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내일이 수능인데 원래대로 하면 원래는 수능 한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수능이 없으니까 한파도 없다 그런 얘기를 예, 예, 수능은 이제 정해진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안에 주어진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어야 그게 이제 실력이 있는 것이죠. 수능을 치고 나올 때마다 변명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질 수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제 저렇게도 살아보고 할 수 있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내야 얼만큼 푸느냐가 그 사람의 수능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완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습니다. 농구는 4쿼터에 걸쳐서 하는데 이제 한 쿼터에 15분씩입니까? 4쿼터에 걸쳐서 게임을 하는데 이대로 가면 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휘슬이 울리면 게임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경기를 뒤집지 못하면 게임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축구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느냐? 룰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해지고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이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한겨울을 넘기면 한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겨울에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춥기도 하고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 또 한 해를 더 사시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한 병이 아니면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봄이 5개월 되고 가을이 5개월 되고 여름이 한 달, 겨울 한 달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겨울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겨울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겨울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 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가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봄으로 돌아가서요.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이거 좀 바꾸어 버려서 겨울은 한 일주일 만에 끝을 내고 가을은 한 6달을 보내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도 이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순환 프로그램입니다.
이 순환 프로그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성장 프로그램도 존재를 합니다. 이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지내다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리고 노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노년을 보내고 다시 아동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년기도 살아보고 청년기도 살아보고 장년기도 살아보고 노년기도 살아보고 그때 내가 유년기를 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다시 유년기를 한번 살아보고 또 청년기를 살아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환되지 않고 1년을 따라서 365일의 시간이 순환이 되거나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은 그냥 유년 시절이 지나가면 그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이 지나가면 그 시절이 다시 오지 않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순환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동기, 학생기, 청년기, 이제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면 끝이 나는 것이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때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지 그 때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가 있고 아동 때, 학생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참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때가 맞아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뭘 하든지 때가 맞아야 되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들은 뭡니까? 아주 때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작년까지 공무원 시험을 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항공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전부 다 항공사 직원들이 합격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뭡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형 항공이 아니어도 작은 소형 이스타나 이런 항공사 들어가도 공무원 안 하고 항공사 직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2배나 더 많고 또 세상적으로도 공무원도 알아주는 직장이지만은 그래도 항공사를 다닌다. 그러면 누구나 알아주는 직장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2개는 확실히 망했습니다. 하나는 항공사고 하나는 여행업계죠. 해외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죠. 1년 동안 이제 월급도 못 받고 무급, 휴직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영 자매 집사님 오빠가 항공사 비행기 운행하는 그 분인데 이렇게 쉬라고 그러니까 너네 오빠는 어려움이 없냐 그랬더니 그래도 몇 년 먹을 돈은 이전에 벌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무도 이 코로나를 인해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여행업계가 이렇게 파산이 되고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순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가 성장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흥왕하고 또 사람이 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요?
때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둔 때 모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만사에 때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평생에 한 길만 팝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 이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걸 해보니까 되는데 실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봅니다. 인생은 짧은데 10개를 다 성공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대라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또 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 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나에게 인생이 한 10개쯤 있다고 하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정치도 한번 해보고 또 뭐 군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인생은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 개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긴 때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90까지,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조금 일찍 인생의 시간이 짧은 분도 있습니다. 60대, 50대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진 때를 주셨고, 그 시간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지방회를 갔더니 한 분이 자기는 63세신데 지금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해보라고 공부를. 목사님 그 나이에 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또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재미있고 즐겁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50대 중반이라도 공부를 하면 이게 50대 후반에 끝을 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공부한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10년 이상이 되니까 그래도 값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아니 63세에 공부를 시작해서 그건 월요일 갔다가 나머지 날을 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월, 화, 수, 목, 금, 아니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다고 한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시면 65세나 66세가 되시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쓰시는 게 좋지, 이 나이에 공부를 하는 게 합당할까? 공부가 즐거울 수는 있지만 이게 때에 맞는 공부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 참 좋다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는 재미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이게 뭐라고요? 때에 맞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우리 교회도 박성환 선교사님이 63세신데 원래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선교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 박사과정에 들어가셨는데 인생이 한 90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선교도 하시고 많이 쓰면 좋지만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65세가 되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당신은 은퇴입니다. 선교사로서 은퇴를 선언하시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시니어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싶으면 1년 단위로 교단의 인정을 받아서 70세까지 사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너무 늦게 공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본인은 또 부족함이 많이 느껴서 겸손한 마음이죠.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공부를 하시겠다. 그런 아주 겸손한 마음 참 귀하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때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죠. 10년만 더 할 때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시작하시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사역의 말기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하시겠다. 이러면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가 MDB를 다닐 때 68세신데 MDB를 들어오셨어요. 은퇴하면 공부를 하면 71세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나이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장로를 그만하고 목사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게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70세, 71세에 교단에서 안수를 해주는지 안수를 안 해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장로로서 서름을 많이 당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나이가 되시면 그냥 섬기던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 나이가 50이시다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목회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아니 졸업하시면 은퇴인데 나는 이제 장로로서가 아닌 목사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지금 본인이 영원히 사실 줄 생각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다른 인생을 좀 살고 싶다 해도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가졌던 직업을 꾸준히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바꾸어 살아볼 때가 있지만, 심을 때 심어야지 심을 때 거두러 나가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거두는 가을이 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겨울이 되는데, 그때 씨앗을 가지고 밭에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을에는 거지를 하는 때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고, 겨울은 저장을 하는 때지 그걸 뿌리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때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를 할 수 없는 거냐면, 우리 인생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맞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이 밭을 메고 또 가을 거지를 하고, 이렇게 때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 때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나는 흑인이 싫어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에다가 백색 가루를 쳐 바른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이 피부 백색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하나님이 날 흑인으로 태어나셨고 흑인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백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뭐 오늘날 좋은 화장품 화이트
뭐 크림 같은 게 있어서 비비크림을 얼굴에 좀 발라서 피부 색깔을 하얗게 좀 할 수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목적과 기한과 때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동안으로 보입니다. 참 젊어 보이네요. 듣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거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성장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해 놓은 때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룰은 누가 정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 룰 안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는 70년의 인생 또는 90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시간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목적을 발견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만 이 주어진 인생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이 수고하고 노고하고 하지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기한과 때를 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아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만드는 일을 하다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운수가 대통한 사람이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일정 기간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땅의 7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프로그램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리고 찾은 목적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살고 죽는 것, 생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니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거라는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기쁨과 슬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셔야 웃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할 때는 슬퍼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에겐 슬픔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기쁨만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기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돌은 이제 옛날에는 건축의 자재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있고 또 집을 헐 때도 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대단히 필요했는데 어떤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옷을 짜는 사람, 방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죠. 4차원의 그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할 텐데, 그때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 이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장들이 유망한 직장이 될까? 지금 이 시대의 유망한 직장이 다음 시대에는 전혀 쓸모없는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해 두어서 기술을 익혔는데, 그때가 되어지니까 내가 평생을 익힌 기술이 아무 쓸모가 없는, 기계가 다 대신해버리고 대체해버리고, 그러나 자기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이 아무 곳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져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키고 버리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 또 약속을 배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여기에 본문에는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 죽을 때, 나고 죽는 것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남자로 태어나는지 여자로 태어나는지, 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둔 이 법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정해둔 법칙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기도 하고, 성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생물학적인 몸은 남자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여자다. 그래서 난 이제 여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왜 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단적인 사상인데, 세상은 이것을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그렇게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흰 피부색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흰 피부색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프로그램. 농구 경기를 하는 사람이 왜 4쿼터로 해야 돼? 나는 6쿼터로 하고 싶어. 왜 한 쿼터에 15분이어야 돼? 난 5분으로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농구 규칙 경기는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나 목적들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값지고 귀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에게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6.25 전쟁 때에 태어났어도 값지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고,
이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젊은 사람들 보고 세월 좋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든지 간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규칙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른 하나를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이고 그것이 끝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기한을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해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라고요? 성경은 귀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귀해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규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이 시대 가운데 여자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자기를 예정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게 알도록 히브리어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지만 또 헬라어의 아주 전문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중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는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 세계에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유대인이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헬라어에 융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두 개를 썼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으로 살았을 때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세계에 나가서 헬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다,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된 게 아니고 그는 사울인데 문화권이 달라지면서 언어를 헬라어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가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기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이후에 이 세상에 뭐 부자로 살았다든가 운이 좋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가 운수 대통이어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게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 쳐도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인생의 수면을 15년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과 그 목적에 헌신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당시에 쭉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형편대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자신의 체면, 또 자신의 명예, 세상의 욕망, 거기에 이끌려서 살다가 자신의 인생,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인생의 목적을 다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형편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인생이 수고한, 뒤에 보면 수고가 헛되고 헛될 뿐이다. 왜 인생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은 도대체 사람으로서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가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 체면을 지키고 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이 땅에서의 잠깐의 나의 편안한 삶과 내 어떤 체면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헌신하는 삶보다 더 값진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허무한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값진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 세상에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규칙, 그것에는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이 세상의 일에는 기한도 있고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기한, 목적을 찾고 그 기한 안에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인간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영적인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는 수만 년이 지나도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에게는 먹고 싶어 하는 욕망, 이기고 싶어 하는 욕망만 있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게,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마다 인간이 살았던 모든 문명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든 참된 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 동굴에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있는 어느 곳에나 뭐가 신을 찾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그것을 계시입니다. 찾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줄 때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담겨진 책이 바이블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돈을 버는 법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여기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세상을 편안하고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처럼 다른 종교처럼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니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태어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운이 안 좋아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깜빵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야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나는 좀 해피하고 싶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물질의 고난이든지 건강의 고난이든지 또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대면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해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해피하고 싶다고 해서 해피해서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결코 편안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참된 가치가 있지. 육신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걸 회피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값져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70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기회가 때가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 말고 젊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90에 기억하면 안 됩니까? 때가 다 가버렸죠. 인생의 목적은 찾았지만 인생의 때를 다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루를 남아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으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인생이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이건희 같은 부자도 삼성과 같은 세계 초인류의 기술을 가진 기업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프로그램 앞에서는 아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기한을 가지고 때를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을 행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기쁘고 더 값진 삶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자꾸 우선 이 어려운 문제부터 벗어나고요. 이 문제만 벗어나면 기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좀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저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을 벌려서 많은 일을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것이 많은 세상에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충성된 직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이 세상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라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됐는데 어떤 사람은 권력도 얻었는데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서 그것을 기웃기웃한다든가, 권력을 얻고 싶어서 그것에 기웃기웃한다든가, 그래서 누가 나를 불러서 아유, 이게 저 국회의원이라도 시켜줄 테니까 목사님 한 자리 하십시오 이러면 거기 욕심이 나서 기웃기웃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누가 이거 좋다, 누가 저거 좋다 하니까 거기 기웃기웃하면서 남이 살았던 인생을 내가 되풀이해서 살아가려고 하거나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 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며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라 할 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값진 삶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이크가 많이 좀 이상하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